자, 안녕들 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수심결 마지막 부분입니다. 권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수심결 앞쪽에 기억나십니까? 뭐 배웠는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그 다음에 네, 정해쌍수. 다른 분은요? 네.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수심결이 이제 마음을 닦는 비결 해가지고 간략히 요약을 하자면은 불성이 이제 질문을 그 학인이 질문하고 보주 스님이 답하는 그런 순으로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불성이 있습니까? 불성이 있는데 어찌 보지 못합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그 불성은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는 그 가운데, 이 작용하는 가운데 그 불성이 있다. 네. 그렇게 설명하면서 추우면 추운 걸 알고 더우면 더운 걸 알고 이렇게 아는 것이 불성이다. 불성의 작용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게 불성을 깨달으면은 신통력이 나와야 되는데 왜 신통력이 안 나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곧 깨닫는다 해서 곧 신통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깨닫고 나서 오후 점수, 자기의 모든 깨닫는다고 해도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습력이랄까 업장이 다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업장들을 다 녹여야 신통력이 생긴다. 그러면서 그 부처님 그 경전에도 이 깨닫고 나서 이렇게 보림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 나가야 신통력이 나중에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신통력을 그렇게 불교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노와 점수에 대해서 보주 스님께서 강조한 게, 도노와 점수는 양날개다. 이 깨닫지 않고 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맷돌을 헛맷돌 도는 것, 그런 것과 같이 힘이 없다. 매가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도 공심선언에서도 주인공을 관하라 해도 그 주인공을 한번 그 작용을 체험을 바로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관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힘이 없다. 지금은 요약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이 수심결 전체를 요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도노한데, 그 다음에 도노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도노는 쉽게 말해서 이 이해로, 이치로, 이 머리로 이렇구나,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 깨닫는 걸, 그걸 도노라고 하는데, 점수가 필요하다. 점수는 우리가 다급생에 지온 그 습기 때문에 그거를 부단히 점차적으로 닦아나가야 되는데, 우리 공심선언에서는 그 방편으로 알깨자 수행을 부지런히 그렇게 해나가면서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수행처에서 어디 뭐 그냥 정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생활하는 가운데서 알차림하면서 자기 마음을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을 잘 다스려 넣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 탐진치 업식이 그것이 제도가 될 때 보살로화한다고 그래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도노와 점수는 양날개와 같다. 어느 한쪽에 없어도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돈으로하고 하는 그것은 공적 영지의 마음이다. 이제 공적 영지라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그 본래 불성을 주인공 자리를 발견하게 되면은 진짜 그야말로 공적, 고요하면서도 영지, 신령스럽게 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걸 불성의 다른 이름말이 공적 영지라고 하거든요. 원효 스님은 성자 신해라고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이 공적 영지를 체험하려면은 딱 주인공 이렇게 혼자 의념으로 주인공하게 부르게 되면은 거기에서 고요하게 마음이 착 가라앉히면서 거기에서 쉽게 지혜롭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주인공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염할 때 공적 영지 그러한 지혜가 이렇게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적 영지, 이 불성의 마음, 주인공, 이것은 누구나가 다 갖고 있다. 성인이나 범부나 다 갖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범부는 이 주인공 공적 영지한 마음을 잘 그거를 이 내면에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오염이 돼가지고 잘 쓰지 못하는데, 성인은 항상 깨어 있어서 그 공적 영지하는 거를 잘 다스려서 그거를 잘 키워 나간다 이거죠. 그게 차이점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정해 쌍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과 해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은 고요하게, 고요한 그런 집중력, 삼매를 닦는 거고, 해는 관찰하는 것. 근데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고요할 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고요해지면은 거기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집중해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고요함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대행 큰 스님께서는 일상생활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주인공 이렇게 딱 부르면은 주인공 염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정이라고 표현해요. 정. 그러면서 그 주인공을 염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바른 판단, 바른 사유가, 바른 알아차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법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정해 중에서도 자성정해와 수상정해가 있는데, 자성정해는 그야말로 그냥 이 최상근기가 닦는 공부라고 할까나, 경계가 오는 족족 그게 다 불성의 작용으로 알아차려버리는 것. 고유한 그저 이 경계, 탐욕, 성내는 것, 어리석음 이 자체가 그냥 불성의 작용으로 바로 알아차려버려가지고 더 이상 뭐 이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할 그런 여지가 없는 것. 이거를 이제 자성정해라고 한다면은, 수상정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를 부단하게 알아차리면서, 알아차려도 잘 안 되면은 절도 하고 참선도 하고, 아니면 이 법당에 와서 불전함도 올리면서 주인공 마음 잘 잡게 해.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이제 굳이 비유하자면은 수상정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그 수심결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결, 수행을 이제 권하는 겁니다. 그 페이지가 253쪽인데요. 그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한글로 된 거 읽으면서 보충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54쪽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바라노니 수도하는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깊이 음미하여 다시는 사소하게 의혹을 일으켜서 스스로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대장부의 의지를 세워 위없는 보리를 구하는 이라면 이 길을 버리고 무엇을 하리요? 네. 간절히 바라노니 그래만 집착하지 말고 곧바로 본뜻을 알아서 낱낱이 자기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근본 종지에 부합하게 되면 자연히 스승 없는 지혜가 나타나고 천진한 진리가 뚜렷하고 어둡지 않아서 지혜의 몸을 성취하기에 다른 이의 깨달음을 말미암지 않게 되리라.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이라든가 특히 선어록, 이 어록을 볼 때는 그 본뜻을 그 글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한문이나 그렇게 된다면 막 이 한문 그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 경이나 특히 선어록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밝히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경을 볼 때 그 뜻을 먼저 잘 봐서 글에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경을 보면서 항상 자기 불성으로 돌아간다고 딱 전제하에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근본종지에 부합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자성과 개합이 되고 그러면은 스승 없는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공적 영지한 그런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가 뚜렷하고 매하지 않고 그렇게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묘한 지혜가 비록 모든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전생부터 반야 종지를 심어 띄워온 대승의 근기가 아니면 한 생각의 바른 믿음을 능히 내지 못하리라. 야, 진짜 모두가 이 지혜를 갖고 있다고는 하나 진짜 우리가 이 공부를 몰랐을 때는 진짜 엄두도 한 생각에 그렇게 지혜를 일으키는 건 생각도 못했지만은 알고 나서도 이 자기 자성과 항상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개합이 돼서 알아차리는 게 쉽지는 않죠.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근기는 한 생각에 바른 믿음을 내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힘들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알계자 수행, 알계자 수행을 처음에는 단 몇 분이라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20분, 30분, 1시간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다 보면은 그게 점점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친근함이 느끼게 되고 공마당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꾸 자기가 자문자답 알계자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몸에 밴다고 하죠. 밴다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만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비방까지 하여 도리어 무간지옥을 자초에 부르는 이가 종종 있느니라. 비록 믿지는 않더라도 한번 귀전을 스쳐 잠깐 동안이라도 인연을 맺으면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나니 유심결에 말씀하기를 듣고 믿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부처 종자를 이루고 배워서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이나 하늘의 복을 뒤덮어서 성불할 바른 인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셨느니라. 하물며 듣고 믿으며 배워 이루어서 잘 지켜 잃지 않는다면 그 공덕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리요. 참 사람도 가지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자기가 공부를 그냥 들어서 안 하면 그냥 나는 관심 없어 그냥 안 하면 좋은데 그걸 굳이 비방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구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그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두 친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부처님의 법을 듣게 됐는데 그때는 부처님이 이렇게 많이 널리 처음에 알려지지 않을 때인가 봐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부처님의 그 설법을 들으면서 왜 저런 얘기가 있냐. 저건 있지도 않는 말. 저렇게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믿지 않고 비방을 했어요. 근데 한 친구는 내가 여태까지 듣지도 못한 저런 법문인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법문을 하실 수 있을까 하면서 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가다가 그게 이제 이 법을 비방하는 게 얼마나 이게 그 위험한 일이냐면은 여러분 그 화엄경 약창기 있죠? 화엄경 약창기에 모든 부처님, 보살, 신들이 있는데 진짜 그 보살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 비방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비방한 사람은 가다가 사고를 나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처님의 법을 그 설한 사람은 화엄경 약창기 그 모든 신들이 그 부처님의 그런 법을, 바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외호를 해요. 보호를.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는 없지만은 전통사찰에 가면은 신중단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다 하고 나서 그 신중단을 향해서 부처님 대신에 그 신들 앞에 반야심경을 설레주는 겁니다. 부처님 대신에. 그러면은 그 신들이 이 절 수행자들을 다 보호 그 법문에 감사함을 느껴서 그 부처님과 부처님 수행을 하는 제자들을 보호해주고 옹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 신중단을 향해서 화엄성중 그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절대로 이 진리, 꼭 이 불교만 아니더라도 다른 진리를 비방하거나 그러지는 절대 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점잖게 지혜롭게 잘 타일러서 그 공부에 귀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면은 그게 법보시입니다. 법보시. 예, 그런 역할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타종교, 기독교나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 불교에서는 너무 아량이 좋아서인지 그냥 본인 상구우리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하중승도 열심히 하시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예. 자, 그 다음에 257쪽 보겠습니다. 자, 지난 세상 윤회한 업을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몇 천급 동안을 흑암지옥과 무간지옥에 빠져서 가지가지 고통을 받았으며 몇 차례나 불도를 구하려 했으나 어진 벗을 만나지 못해 여러 급 동안 빠져 헤매면서 깜깜하게 깨닫지 못한 채 온갖 납을 지어왔던고. 야, 이거 여러분 이거 믿으셔요? 진짜 아유 이거 이 지옥에는 끝없은 고통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공부할 여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그 흑암 무간지옥에 끝도 없는 고통을 받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이 불도를 구하려고
여러 가지 예를 썼는데도 잘 안 되는 인연들이 있죠. 예. 그 여러분 주위에도 이제 그런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걸 마장이라고 하죠. 예. 뭐 가족이 아파서 수발을 해야 된다. 그런 핑계가 있는 거예요. 핑계가 있어서 공부를 못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뭐 수심결이라든가 하여튼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진짜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진짜 이제 아니면은 언제 공부를 하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가끔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끔 한번 생각할 때면 모르는 사이에 긴 한숨이 나오는도다. 어찌 방일하다가 지난날의 재앙을 다시 받으랴. 또 누구의 힘으로 내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바른 수행의 길을 잃지 않게 되었던고. 실로 눈먼 거북이 바다에서 나무 토막을 만난 격이며 작은 겨자씨를 하늘에 던져 바늘 끝에 꿰n 격이라. 그 다행스러움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요.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이 불법을 만난다는 게,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숨을 쉬려고 바다 위에 딱 나왔는데 하필이면은 썩은 나무 토막, 구멍난 나무 토막에 딱 들어가는 확률. 그러니까 거의 만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거는 이 지구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을 잘 얘기해줘도 이렇게 접할 기회는 그래도 몇 번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저는 생각하건대 이 확률이 이 지구에 뿐만이 아니라 지옥, 아수라, 축생, 요거를 다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축생이나, 요즘은 축생도 강아지도 법당에 가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데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데는 진짜 맹호구하는 그런 확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겨자씨를 하늘에서 딱 겨자씨를, 이거 반대로 되네요. 그러니까 바늘을 하늘에서 딱 떨어뜨렸는데 밑에 겨자씨 있죠. 그 많은 땅 중에 겨자씨에 딱 꽂히는 그 확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확률이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도 여러 가지 마장이 있죠. 이제 스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욕한다고 이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도반끼리 하다가 서로 마음에 안 맞아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진짜 이런 것을 공부를 하려면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이때 아니면 언제 하랴,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258쪽. 내가 이제 물러나 굴복할 생각을 내거나 게으른 생각을 내어 항상 뒤로 미루다가 눈 깜빡할 사이에 목숨을 잃고 나쁜 길에 떨어져 온갖 고통을 받을 때는 비록 단 한 귀절의 불법을 듣고 믿어 이해하고 지님으로써 쓰라린 고통을 벗어나고자 생각하나 될 수 있겠는가. 유급함에 이르러 네 진들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월이 진짜 신속하게 흐르죠. 신속하게 이르는데 진짜 인간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이 사바세기의 이 구조상 일하고 먹어야 되는 그런, 이 세계는 그런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는 세계는 그냥 한 생각으로 그렇게 자기가 뭐를 먹고 싶다 하면은 그 생각으로 다 이루어지는 세계.
예. 무색계도 이거는 빛조차 색깔조차도 없는 그런 세계. 이제 이런 세계하고는 달리 이 사바 세계는 먹고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먹고 사는 이 색이라는 것을 부정을 못 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법을 만나서 마음을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근데 진짜 이 선의 핵심은 이 일을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수행을 마음을 닦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굳이 꼭 좌선해서 뭐 기도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상생활에서 하는 여러분들이 생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생업 가운데서 이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해야 된다. 알게자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먹고 사는데 이거 나 좀 여유가 있으면 공부해야지. 뭐가 했으면 공부해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금방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도 그때는 병도 들고 나이가 들고 기력이 없어서 더 못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딱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는가. 딱 그런 마음 발심을 하라 이겁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컨대 모든 수도하는 사람들은 방일난 생각을 내지 말고 탐욕과 의목에 집착하지 말며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잊지 말고 살펴나갈지이다. 무상한 세월이 빠르고 빨라서 몸은 아침에 이슬 같고 목숨은 지는 햇빛과 같도다. 오늘은 살았으나 내일은 보장케 어려우니 부디 간절히 새기고 새겨 둘지니라. 이거 저도 이게 체험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한번 몸을 한번 이제 되게 한번 아파봤어요. 아파봤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정신이 말짱하고 건강할 때 왜 이 공부를 게을리 했던가 그렇게 후회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 맑은 정신에 있을 때 내가 한번 내일은 보장하기 진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히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것처럼 진짜 내일은 보장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지금 차처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공부를 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참 사람이 이 간사한 게 또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회복되고 하니까 간사한 마음, 나태한 마음. 그 몸이 아마 아팠을 때는 이 정도면은 밤새면서도 다 할 것 같은데 또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게 나태한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태한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면서 또 여러분들과 이 절에 오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이제 그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지 저는 건수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게끔 하면은 나도 덩달아서 핑계에 같이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건수를 자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처럼 이거 혼자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에서 뭐 한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안거다, 뭐 그런 것 위에 기도다, 그런 거 위에 무슨 초파일이다, 백종 뭐 그런 거는 이 다 방편, 수상정의로 보면 돼요. 그때는 그 방편에 다 적극적으로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마음을 밝히고 더불어서 조상의 마음, 주변의 마음을 밝히는데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냥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260쪽 이제 마지막 260쪽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우선 세간의 유의의 선을 의지하기만 하여도 삼도의 괴로운 유해를
면하고 하늘 세계와 인간 세상에서 수승한 과부를 얻어 온갖 쾌락을 누린다 하였거늘 하물며 이 가장 높고 심히 깊은 법문을 의지하는 경우이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닦는 그런 것 아니더라도 그냥 착하게 살면은 천상에 태어나서 이제 복을 누리고 이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것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 마음 닦는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해 나간다면 그 과보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착한 일 하고 산다고 하면은 이제 천상에 태어나잖아요. 천상은 괴로움이 없는 세계, 항상 뭐 락만 거의 있다고 해요. 이제 그랬는데 여기에는 이 세계도 언젠가는 또 윤회를 해야 된다는 그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그 천상에 태어나는 것 이상의 마음을 닦아서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할 때 원을 세우기를 내가 이 공부를 기필코 해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원력이 있어야 된다는 원력. 그 마음에 입력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그것을 믿고 야, 나 이 세상 여러분들이 살면서 즐거운 날 행복한 날도 많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참 가슴이 미어지는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럼 이런 생을 벗어나고자 나는 이 세상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목표로 해서 이 윤회를 벗어나서 이 나와 같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이 법을 가르쳐 주리라. 그런 상구보리 하하중생의 그 원력을 갖고 공부하는 거하고 그냥 우리 가족 건강하고 화합하고 승진하고 이런 것만 원을 갖고 복을 빌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아시죠? 네. 여러분 이 원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261쪽 셋째 줄 보겠습니다. 잠깐 동안 믿음을 내어 이루는 공덕조차도 어떤 비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 하였느니라. 경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7가지 보배로 그 세계의 중생들에게 공양을 베풀어 모두가 만족하게 하며 또 그 세계의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사과를 얻게 한다면 그 공덕이 한량없거니와 밥 한술 먹을 사이에 이 법을 바르게 생각하여 얻은 공덕만은 못하다 말씀하셨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알진대 이 법문은 가장 높고 가장 귀하여 어떠한 공덕에도 견줄 수 없느니라. 자,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앞에 얘기가 삼천대천세계 7보로 이렇게 보시하고 도움 주는 거, 요거는 육바람이래 하면은 보시바람이래 해당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이 법을 바르게 생각하여 얻은 공덕만, 이 법을 얻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냥 알게자예요. 알게자 하면서 속지 않는 것. 이것만큼 못하다는 게 이제 비유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건데, 그 보시를 하더라도 알게자 하면서 보시를 한다면은 그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유의법과 무의법을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알게자 수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경에 한 생각 청정한 마음이 도량이라 항하사 수유의 7보탑을 세울 공덕보다 수승하도다. 보배탑은 끝내 부서져 먼지가 되거니와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말씀하시니 바라건대
수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되새겨 부디 유의할지어다. 그러니까 물질로 하는 것은 유의법, 언젠가는 무너져 없어졌는데 이 마음은 이 세계가 무너지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게 이어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않으면은 다시 어느 생에 제도하리요.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종성입니다. 삼계유역 읍정윤 백천만거 영미진 자신 불량 금생도 갱대하생 도차신나 무아미 타불. 자, 이거 종생에 그 삼계는 색계, 무색계, 육계, 이 삼계가 마치 두레박줄 같다. 두레박 어떻습니까? 물 뜨고 나면은 다시 풍덩, 물 뜨고 나면은 다시 풍덩. 이렇게 윤회를 한다 이거죠. 백천만급 용미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윤회하는 게 백천만급이 지나도록 이렇게 끝없는 거다. 그래서 이 생에 이 공부를 알았을 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언제 벗어나리요? 종성에, 새벽 종성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1쪽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닦지 않으면 만급에 어긋나려니와 이제 함께 힘써 닦아나가면 닦기 어려웠던 행조차 차츰 어렵지 않아져서 공행이 저절로 증진되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만났어도 이게 바로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근데 지금 어려운 그 익숙하지 않은 거를 차츰차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0분, 20분, 30분 애써 노력하다 보면은 이게 몸에 배어지면은 그게 차츰차츰 돼서 일상생활에서 항상 알게제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던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잘 되다가 또 어떤 때는 이게 긴가 아닌가, 이거 공부 맞나 그렇게 얘기해도 고개도 갸우뚱갸우뚱해지고 이제 그런 거를 몇 번 이제 거쳐야 되죠. 이제 거치면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쭉쭉 이제 해 나가게 되면서 저절로 그때 되면 이제 증진이 된다는 겁니다. 애답다. 요즘 사람들은 시장하던 차에 성찬을 만났을 때 입에 댈 줄 모르고 병 끝에 큰 이원을 만났을 때 약을 먹을 줄 모르니 그야말로 어찌할꼬 하지 않는 이는 나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한 경우가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263쪽 또 세간의 유의에 이른 그 형상을 볼 수 있고 그 공능을 증함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한 가지 일만 얻더라도 희유하다고 찬탄하거니와 나의 이 심성을 밝히는 종풍은 모양도 볼 수 없고 형상도 볼 수 없는지라 언어에 길이 막히고 마음에 갈 곳이 끊어졌는지라. 그러므로 하늘, 마군, 외도가 헐뜯을 문이 없고 재석, 범천, 하늘이 찬탄할 길이 없거늘 하물며 식견이 얕은 범부의 무리가 비슷할 수 있으랴. 진짜 요거는 이 공부가 제가 이제 그 북구씨를 이렇게 뵙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 북구씨가 진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보는데 저가 보는데 분명 안 보이다가 선생님에게 딱 보면은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이렇게 잘못되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얼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도 이 마음 공부하는 분인데 스님 이 보이는 공부도 이러는데 진짜 이 보이지 않는 마음 공부는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냐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동감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서 진짜 이 공부를 이제 제대로 해 나가면은 반면에 하기도 어렵지만은 제대로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마군 외도도 이렇게 범접하지도 못하고 방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재석범찬도 뭐 찬탄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제대로만 탁 들어가면은 그 어떤 경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가 이제 마군 외도 막 이렇게 뭐 재석범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공부를 제대로 해나가면은 비방과 헐뜯음에도 마음이 여여하고 칭찬과 그렇게 좋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이 공부가 제대로 들어간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슬프다. 운물란의 개구리가 어찌 푸른 바다의 넓음을 알며 돌려우가 어찌 사자의 영각을 알리요. 그러니까 사자의 영각, 사자우라고 하죠. 사자우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돌려우라는 것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상상으로 이렇게 머리로 헤아리고 사량 분별을 한다면은 어떻게 부처님의 그런 고준한 법문을 이해할 수 있냐, 그런 뜻이고, 그러므로 말법 시대의 이 법문을 듣고 희유하다는 생각을 내어서 믿고 받들어 지니는 이는 한량없는 겁동 안에 여러 성인을 받들어 섬겨오면서 여러 성근을 심어 큰 지혜인을 심은 가장 높은 근성임을 알지니라. 그러므로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구절에 대하여 믿음을 내는 이는 한량없는 부처님께서 온갖 성근을 심은 줄 알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대승의 마음을 낸 이를 위한 설이며 최상승의 마음을 낸 이를 위한 설이라는 말씀이니라. 거기 한문을 보면 263쪽 한문 한번 보실래요? 그 첫 번째 마지막에 보면은 고 금강경의 문화사대 어차장구 능생신심자는 당지시인 이어무량불소 종제성근이라 하시고, 이게 그 6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문구에 이 금강경 이런 게 그러니까 신심을 내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읽고 믿음을 일으키는 자는 무량불소,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그 부처님 처소에 성근을 심었다는 거예요. 성근을 심었다는 것은 그 수많은 그 부처님 처소에서 참선도 하고 보시도 하고 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 김장 때 오면 김장도 담고 뭐 하라고 하면 와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 이런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니까 그 믿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알게자, 이게 중요하다니까 아 그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안 일으킨대요. 그럴까? 그냥 내가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지 꼭 그거 해야 되나요? 그렇게 믿음을 안 일으킨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은 위발대승자설, 위발최상승자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의 이 수행이, 이 선법이 진짜 대승을 위한, 큰 그릇을 위한 법이고 최상승, 그런 법문이다라는 것.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65. 바라건대 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생각을 내지 말고 용맹스런 마음을 일으켜라. 전생에 착한 인연이 있을지는 모를 일이라. 만일 수승한 도리를 믿지 않고 스스로 못난 이로 자처하거나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금생에 닦지 않으면 전생에 성근이 있더라도 이제 끊어져 버리므로 어려움이 가득해져서 더욱더욱 멀어지게 되리라. 이제
이미 보배에 있는 곳에까지 와 있는지라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나니 한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급에 회복하기 어려우니라. 바라노니 부디 삼가할지어다. 어찌 지혜로운 이가 보배에 있는 곳을 알면서도 구하지 않고 오래도록 외롭고 가난함을 원망하리요. 보배를 얻으려거든 가죽주머니 건 몸뚱이를 내려놓을지니라. 예.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배를 얻으려면은 이 몸뚱아리를 놓아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이게 다시 말해서 이거를 더 해석을 하면은 몸이 반야심경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오온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오온. 색, 수, 상, 행식. 색깔, 그 다음에 느낌, 생각하는 것, 그 다음 의지작용, 그 다음 인식작용. 그러니까 여기 몸뚱아리를 놓아버리려 하면은 어떻게 할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보배가 뭐예요? 자성. 이 자성을 얻으려면은 이걸 놓아버리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칭찬이나 비방이나 유혹이나 어려운 이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라. 이 놓아버리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쳤는데, 하여튼 이 수심결은 제가 진짜 이 대행큰 스님의 가르침은 이제 관법 수행하고 너무나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해가지고 정말로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귀감이 많이 됐고 공부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권결 부분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알게자 수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다 잊어버려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결 부분은 이제 아주 중요한 거니까 두고두고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면서, 야,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이왕 이렇게 공부 알게자 하려고 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알을 깨보자.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수심결의 권결 부분이 우리 이 수행하는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그런 아주 금원 부처님의 그런 말씀이면서 아주 귀중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발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서 이제 그 수심결을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준비되는 대로 이제 뜻으로 푼 금강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대행큰 스님께서 이 지구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 지구를 잘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온 경전을 알리게 해야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워가지고 40년 전부터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을 이렇게 뜻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귀결되게끔 금강경을 그 경전들을 화엄경까지 그렇게 쭉 해석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스님은 뭐 경전을 공부하거나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수행, 자기 내면을 참고해 나가면서 그렇게 깨달은 그런 지혜의 안목으로 이 경전들을 진짜 자비심으로 이렇게 진짜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금강경 한문 내용이 아주 저는 이제 매일 이제 그 어렵게 외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잊어버리면 엄청난 손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한 독씩 이렇게
새벽에 하는데 그 한문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크고 마음에 와닿는지만 이 뜻으로 푼 그 금강경이 진짜 그 뜻을 이해하게 되면 더 마음으로 기획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뜻으로 푼 금강경 제가 다른 스님들 것도 한번 서적도 참고하면서 그 다음에 그 큰 스님의 뜻풀이 금강경 그리고 이제 그 오가에서 육조 스님 구결이라고 있거든요. 그 육조 스님이 해온 거를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그렇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심결 저거 이제 보니까 8월 10일 날부터 시작했더라고요. 8월 10일 날 그때는 날씨가 많이 덥고 더워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추워가지고 참 세월이 그렇게 많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심결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마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수심결의 내용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항상 일상생활에서 알계자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닦는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닦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참으로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마무리까지 잘 참석하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꼭 서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